노후에 남은 인생, 베풀지 마십시오.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지만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 친구는 65입니다.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 온 사람이 딱 3명이었습니다. 평생 돈 빌려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 챙겨줬던 2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친구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대체 나는 뭘 위해 평생을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3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베푼 사람들 중 90%는 여러분이 힘들 때 곁에 없을 겁니다. 이건 냉소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둘째, 베풀면 베풀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더 요구합니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달라고 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가치 없는 관계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이제라도 베푸는 걸 멈춰야 하는지 말입니다. 제 옆집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3자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고 외식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남편 퇴직금 8천만 원을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명절에도 자식들은 잘 안 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들으십니다. 용돈 필요하다고 할 때만 전화가 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남편이랑 세계 여행이라도 다닐 걸 그랬다고. 이게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을 남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분들 말입니다.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모여들고 이익이 없으면 흩어진다고요. 2500년 전 말씀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베풀면서 기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바라는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원망이 사라진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사실은 순수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 도움받을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바로 이 기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제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모임 끝나고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하소연을 하더군요. 자기가 10년 넘게 한 친구한테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보냈답니다. 그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요. 그런데 작년에 그 친구가 외제차를 샀답니다. 자기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제 친구는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도와준 건가? 아니면 고마워하는 모습을 기대한 건 아닌가? 친구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솔직히 고마워하는 모습을 기대했다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선의에는 항상 기대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베푸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분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겁니다. 10명 도와줬으면 한두 명, 20명 도와줬으면 서너 명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짜 관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계속 쏟아부을 겁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고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은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고, 친척이 부탁하면 뭐든지 들어주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찾아온 사람이 5명도 안 되더랍니다. 그분은 병원 침대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나?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분은 퇴원하신 후에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신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저녁에는 친한 친구 한두 명하고만 만나신답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누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댔답니다. 쟤 왜 저래? 인심이 없어졌네. 이런 말들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정말 밝더군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고.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남을 안 도와주면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봐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누군가가 부탁할 때 무조건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평안을 해치지는 않는가? 만약 여러분의 평안을 해친다면 정중하게 사양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받을 게 없으면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요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질 좋은 관계 5개가 양 많은 관계 50개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관대함을 경계하십시오. 남의 실수를 무조건 용서하고 남의 잘못을 계속 감싸주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때로는 엄격함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관심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친구가 선을 넘으면 선을 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에게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즐거움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가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니시다가 지금은 네댓 분이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셨답니다. 그분 말씀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편하더랍니다. 억지로 어울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섯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진짜 자신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화를 참고 사셨는데 60이 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압이 높고 위장도 안 좋더랍니다. 의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내려가고 위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마음 한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살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가짜 관계, 의미 없는 관계에 계속 낭비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쓸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담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무도 봄에는 새순을 틔워 성장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지만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어 겨울을 준비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성장하고 중년에는 사회에 기여하고 노년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낯설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느끼실 겁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지금까지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구나.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당황할 겁니다. 그동안 늘 호의적이었던 여러분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계속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이 계속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새로운 여러분에게 적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변화를 반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60이 넘어서까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자식들한테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부탁을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제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건강도 좋아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니까 대화도 더 편하고 즐겁더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가 부탁하거든 한번 거절해 보십시오. 내일 하기 싫은 약속이 있거든 취소해 보십시오. 모레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한 달 후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사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똑같이 해주기를, 나를 고마워하기를,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사랑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호의를 베풀며 살아온 것이 정말로 순수한 선의에서였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의 인정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것에 자신의 가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겪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이신데 평생 교회 장로로 봉사하며 사셨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하셨고 어려운 교인들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교회에 헌금을 예전처럼 많이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더랍니다. 예전에는 뭘 해도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큰둥하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의견을 안 물어보더랍니다. 그분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결국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새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는데 이번에는 달랐답니다. 무리하게 헌금하지도 않고 하기 싫은 봉사는 거절도 하고
자기 페이스대로 신앙생활 하셨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 신앙도 더 깊어지더랍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후자였습니다. 남들이 좋게 볼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60, 70이 넘어서도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 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베풀기를 멈추면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은근히 자식들한테 빚진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런 마음이 말 안 해도 전달됐습니다. 자식들도 그걸 느끼니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할 것 같고, 자주 찾아뵈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자식들도 편해집니다.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니까 죄책감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고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집니다.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이 넘어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걱정했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무리하시면 어떡하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어머니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시는 겁니다. 그러자 딸이 오히려 응원하게 되더랍니다. 이제는 등산 장비도 사드리고 등산 동호회 정보도 알아봐 드린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손주 봐주러 오실 때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부탁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딸도 행복하답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쪽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이제는 엄마 아빠도 우리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렇다고 너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필요하다고요. 자식들이 진짜 효자 효녀라면 이해할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무리하게 희생하신 부모님께 미안해할 겁니다. 반대로 이해 못하고 섭섭해한다면 그건 진짜 효자 효녀가 아닙니다. 부모를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자식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혹독한 말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응원할 겁니다. 이제 실질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베풀기를 멈추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남 도와주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시간이 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TV만 보거나 멍하니 있으면 오히려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취미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을 시작하십시오.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뭐든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노인회관에서 작은 공연도 하신답니다.
또 한 분은 65회 수채화를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전시회도 여신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관계를 정리하니까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진짜 친구 서너 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피상적인 지인 수십 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게 됩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변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변했어? 인심이 없어졌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러분의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베풀 때만 좋게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든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